할렐루야.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하루의 첫 시간, 첫 만남이 우리 주님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과 소망 가지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이 기도의 자리를 삶으로 지켜내는 우리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저와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부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엔진이 고장나서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밤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파도가 거세져서 배는 난파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어부와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육지 쪽으로 나가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파도가 거세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줄기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어부와 두 아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불빛을 향해 노를 저었고 가까스로 육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부와 가족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돌아와 보니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집이 다 불에 타버려 없어진 것이지요. 몹시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순간 어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밤에 자신과 가족들이 캄캄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멀리서 보이던 불빛은 바로 자기 집의 낮 화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집이 사라졌다라는 그 슬픔은 사라지고 온 가족이 무사할 수 있었음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와 같은 허구적인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는 삶에서 어떤 계기로 일어난 안 좋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 일이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들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우리가 잠깐의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기쁨을 안겨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성경 곳곳에도 등장하지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원리가 자녀 양육의 그 환경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그때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저 엄마 아빠가 혼낼까 봐 무서워서 그냥 가르치는 대로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커보면 정말 나에게 큰 유익과 기쁨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내가 바른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 일로 인해 매우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제자들은 그 일로 인해 또 곧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곧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곧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근심이지만, 같은 단어지만 이 근심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죠. 세상이 주는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그 근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날 것으로 생각하고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곧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실 것을 의미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부활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오직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라는 것에 더 몰입한 나머지 근심과 슬픔에 빠졌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기쁨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슬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산하는 여인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아기 낳을 때가 다 된 여자는 근심하고 아기를 낳는 그 기간은 매우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막상 아기가 태어나면 이 생명이 탄생한 그 기쁨으로 그동안의 근심을 다 잊는다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때문에 고민되고 또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깊은 뜻이 그 문제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성장시켜 줄 그 어떤 요소를 그 문제 안에 두셨음을 인정하고 또 그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근심 속에 잠겨 있을 때에도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슬픔 대신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 자체가 기쁨이 되고 이 슬픔의 원인이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더 이상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 그리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이깟 고난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부활과 영생의 소망 앞에 우리가 다 사소하고 부질없는 근심거리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한 1,000억 불 이상의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100불 정도 교통티켓 그거 받은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걸 돈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1,000억 불 로또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1,000억 불 로또 맞아봐야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 돈 때문에 예를 들어 자식들이 원수되고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반대로 작은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식사로 인해서 막 기쁘죠. 그런데 이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형편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금방 이 작은 기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빼앗을 수가 없는 압도적인 기쁨이죠. 더 나아가서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런 압도적인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가 이 기쁨을 누리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빼앗기 위해 고난과 유혹으로 흔드는 거예요. 유사품의 맛을 들여서 진짜 기쁨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쁨을 줄 것처럼 돈과 쾌락과 성공과 지위와 인기로 우리를 유혹해서 헛된 것을 쫓게 만듭니다. 이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많은 성도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위협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성도가 다시 기쁨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 지속적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에는 육체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묻거나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있던 12제자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주님 곁에 늘 머무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제자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정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사람이 나무를 너무 몰려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또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었다고 했고 모두가 서로 예수님을 만지거나 또 만나거나 모시려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대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조차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야 했고 그가 예수님을 집에 모신 것은 엄청난 화제거리고 또 시기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제자 빌립에게 요청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만나실 수 있겠느냐고 여쭙는 장면도 나오지요. 이것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아무리 그 회사에 전화를 한다고 해서 그 회사의 CEO를 만날 수 없는 것과 유사한 것이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애플사에 전화를 해도 우리가 CEO 그 팀 쿡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삼성에 전화해도 우리가 이재용 씨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어려운 경쟁의 관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 어떤 민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당신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심령에 들어와 계심으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고 모든 제자들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주셨죠. 23절 하반부 이하가 주는 약속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제자들이 세상 어디서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과거에는 지붕을 뚫고서야 뵐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을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도 옷자락만 겨우 만질 수 있었던 그 주님을 나무에 올라가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측근 제자들을 거쳐야만 겨우 만날 수 있었던 그 주님을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그 응답이 예스일 때도 있고 노일 때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지속되게 만들어주는 은혜이고 이 기도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 아닐까요? 사랑하는 동양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이 기도 속에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구하고 얻으면서 마르지 않는 구원의 샘에서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길어 올려 마시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과의 소통, 곧 기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결코 기도보다 앞서거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에 있어서 애통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오늘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그 은혜를 알아 온전히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